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을 지켜라. 혹은 초막절을 지키라. 지키라는 말은 기념하라는 말과 같아요. Celebrate the Feast of Tabernacles. 이 초막절을 영어로 The Feast of Tabernacles, 장막절 이런 말이고, 지키라는 말은 기념하라는 말이니까 Celebrate the Feast of Tabernacles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제 홍가에 있는 대로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초막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추수감사절 요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영국의 소위 청결교도, 영어로는 The Puritans라고 하는데, 이 청결교도, 세자라면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의 이 핍박을 피해서 배 한 척을 사가지고 소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저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해가 1620년이죠. 한 해 동안 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그 102명 가운데 약 그때까지 절반이 다 세상을 떴다는 거 아니에요. 열악한 이 기후와 험난한 항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눈물로 아마 이 추수 감사주의를 지켰던 것 같고, 미국은 아주 이 땡스기빙 데이, 땡스기빙 할러데이라고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에는 주일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놀러를 요새는 많이 다니더라 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일날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만, 저들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소위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우리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튼 성회로 모이고 7일 동안 즐거워하면서 초막에서 지내라고 하는 명령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가 언제고 또 어떻게 지키는가, 방법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 혹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자,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언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39절 상반절에 힌트가 있는데,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토지 소산, 즉 농작물을 수확해가지고 소위 저장해놓고 지킨다 해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곡식을 저장해놓고 지키는 절기, 그리고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불리는 것이고요. 7월 15일부터 7일간 첫날에도 안식하고 마지막 날에도 안식하는데, 이 성회로 모일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5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regular work,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중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하던 똑같은 일,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는 일은, 오늘 특별히 주일날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 정성껏 예배드리는 일,
봉사와 직분을 감당한 일, 환자를 돌아보고 또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런 건 이해가 되겠지만 아무튼 엿새 동안 하는 레귤러 워크는 중단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일들을 엿새 동안 잘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이게 주일날 우리가 사고 팔고 그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일날 사고 팔고 그다음에 레스토랑에 가고 카페에 가서 담소하고 이러면 마음이 다 다른 데로 산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준비를 잘 해놓고 주일날은 안식하면서 믿는 일에만 진려가도록 모든 생활을 그렇게 다스리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과 환경을 다스릴 고난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그 시간과 환경의 종이 돼서 되겠냐는 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 이 초막절은 이 유대 원력이니까 이걸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말경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유는 대개 이때쯤 되면 이제 추수를 마치고 저장하고 11월 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새는 또 저장도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요새는 뭐 바로 옛날에는 벼를 베요. 베가지고 또 말리기만 하는 거 아니라 또 뒤집어. 그래서 묶어가지고 이 노젓가리 이를 다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일손이 한가해지면 타작이라는 걸 하는 건데, 요새는 뭐 많이 바뀌어가지고 바로 뭐 들어가가지고 탈고 벼 베면서 탈고 가면서 참 좋은 시대예요. 농사짓기도 좋은 시대라. 옛날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추수를 마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킬까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이라는 건 풀초자에 뭐 장막 막자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뭇가지들 꺾어가지고 요새 우리 뭐 텐트 치는 것처럼 이렇게 장막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지내는 거예요. 편안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런 불편한 삶을 강요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란 말. 자, 어떻게 지었는지 여러 가지 나무들을 썼습니다.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40절부터 41절까지, 42절까지.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예, 거기까지.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하라는 것인데 무슨 나무로 지으라고 했습니까? 40절에 아름다운 이 나무 실과, 그 다음에는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에는 무성한 나무 가지, 그 다음에는 신의 버들나무 가지, 이걸 꺾어다가 초막을 지으라는. 어디에다 지으라고 했는가? 느헤미야 8장 16절 한번 봅시다. 어디다가 이걸 꺾어다 지으라고 했는지. 느헤미야 8장 16절. 느헤미야를 신약성경에서 찾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요. 느헤미야 8장 16절. (15절로)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한 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예, 거기 지붕이나 뜰안 하나님의 전이나 숨은 앞 광장 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간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것인데, 거기 40절, 오늘 레위기 23장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Rejoice before the Lord our God.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rejoice,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초막에 가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42절에 써져 있는데,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 유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한 것입니다. 뭘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을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이 사막의 여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하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걸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요새 뭐 아파트는 제가 보기에는 옛날 임금님들이 사는 왕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잠실에 그 조그마한 아파트가 다 흘리고 이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신방 여러 집 댕겼는데, 그 잠실 2, 3단지, 4단지, 5단지는 아직 듣지 않았지만은 아무튼 5단지는 좀 큰 편이고, 잠실 단지 중에 그 2단지 뭐 3단지, 4단지는 뭐 형편없어. 나중에 이제 이 건물이 지어져서 가보니까 이건 뭐 왕궁보다 더 좋을 만큼 아주 뭐 화려한 집이요. 그런 집에 사는데 갑자기 무슨 들판에 나가가지고 나무가지 꺾어다 초막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그 속에서 지내라고 한 하나님의 심보는 도대체 뭐냐는 말이에요. 왜 광야에서 지내게 했을까? 거기 봅시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뭘 알게 해요? 초막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막 생활했단 말. 그걸 후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은 이 안정된 국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잠시 그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접고 그 광야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뭔가? 조상들이 그런 생활한 걸 체험하고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 여간 불편하지 않은 게 아니겠죠. 우리가 뭐 텐트 가지고 뭐 야영 생활을
며칠 하는 건 좀 엔조이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사시사철 40년 동안 그것도 사막 아무것도 뭐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이 텐트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그 장막 생활 가운데 소위 이 꿈이 있었어요. 꿈과 비전이 있었단 말. 왜? 장차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성성 뚫린 이 초막 끝으로 하늘이 보이고 별이 반짝이긴 하지만 그러니 불편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속에서 저 미래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풍요와 안락함에 젖어 있는 이 후대 백성들로 하여금 이 초막에 들어가 보라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아마 아이도 낳았을 것 같아.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잠자리 하기도 좀 불편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은혜로 다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줬을 것 같아. 저녁이 이제 낮이 땅거미 가지고 어두워지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저 별을 가르치면서 과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번성된 자녀를 약속했다. 아브라함의 후손 저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단다 하면서 아마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줬을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리고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선택했고 저 애굽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비록 불편하고 여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꿈을 먹고 비전을 가지고 살았단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꿈과 비전이 없다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비록 초막에 살지만 장차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고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된 것인데 지금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넉넉하고 안락한 가운데 이제 꿈을 상실한 거예요. 비전을 세워나갈 동력을 상실한 이 현대인들에게 이 고난의 자리에 초대해서 그 광야 초막의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특별히 부활주일 전주간 한 주간하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감사주간 추수감사주일 전주간 한 주간을 특별 새벽기도 일명 특세 기간으로 세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집에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잠을 깨서 개종시계를 맞춰놓고 깨어서 주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살며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꿈이 소진되지 않았는가. 현실에 뭉개져 가지고 안일한 타성에 젖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전에 주님 안에서 정말 품었던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 새벽 시간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유이 부족한 그런 인생들인지를 이 초막 생활을 통해서 아니 정말 이 고난을 자처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봉황의 뜻을 빕새가 참새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십니까, 목사님? 그저 좋은 게 좋고 편안한 게 좋지 왜 새벽에 잠도 잘 못 자는 사람을 새벽 재단에 나오게 하라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시작.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주자주 현실에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20년이면 세워진 지 설립 50주년, 희년이 되는 해인데 그동안의 선진들이 다 물질과 희생,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만족하고 현실에 주저앉는다면 아마 마귀들은 좋아하겠죠. 그렇잖아요. 마귀는 자꾸 현실에 만족하도록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이 거룩한 비전과 꿈을 찾아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는가? 잠깐 세상이고 잠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간인데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간 산에 가서 천막을 쳐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나와서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 창조적인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창조적인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 창조적인 생각을 주는가 하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creative thinking, 창조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여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목사님의 뜻을 알란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무엇만큼 이룬다. 기도만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놓으세요. 마귀는요 항상 현실에 만족해서 꿈이 없는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현재적인 경제의 부와 안일함과 나탐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이런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지 산속 깊은 곳에 앉아서 내내 도만 닦고 있어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마라. 물론 언제든 우리가 항상 만족하지만 이 거룩한 꿈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라.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어나갈 동력을 상실해버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그래서 무력한 인생, 영향력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주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라. 어떤 학생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청년 시절에는 더 큰 주님 안에서 이 비전을 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나라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생들 아니에요? 근데 벌써부터 꿈을 포기하고 안주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초막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 새벽 시간에 좀 잠을 푹 자면 그날 덜 피곤하고 일하는 데도 좋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 다 피곤할 줄 알고 개인 사정 다 알면 왜 모르겠냐는 말이에요. 다 알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과거에 정말 생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즉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를 쳐서 반석에서 생수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했던 우리 조상들의 본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 뭐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얼마나 바쁘고 열악한 생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여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아니 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지요. 그러므로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이런 꿈을 가지고 저들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고 풍성하고 말하자면 안정된 삶을 얻었는데, 그러나 그만 꿈을 잃고 현실에 안주한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비전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초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 뭐 거기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그 첫 번째 감사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 우리 같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게 감사하겠죠. 늘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가 늘 감사의 하나의 이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장막, 이건 이제 장차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기도 하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깐인 것 같아요. 잠깐. 여러분, 우리 송구영 신예보고 10년 사경에 한 게 얼마 전 일인데 말이죠. 벌써 이제 뭐 2019년 달력이 나오고 뭐 또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 송구영 신예배 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참 빠른 것 같아. 금년에 천당 가신 분이 누구요? 이양택 집사님. 멀쩡한 양반 여기 딱 서 계신 분이,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천당에 가신 거. 장순영 권사님의 언니 장순성 권사님 1년 됐어요. 천당 가신 지가 1년 됐다. 또 멀쩡한 이정순 권사님, 농담도 잘하는데 양반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천국으로. 그 양반들이야말로 정말 믿음 잘 지키고 항상 자기 자리 지키는 든든한 분들이요. 또 누구요? 믿음 잘 지킨다가 천당 가신 분. 누구요? 예? 네, 김미선 집사님. 그냥 뭐 너무 빨리 가가지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서 장막 생활하는 것은 우리 육신도 장막이죠. 우리 인격의 주체는 영혼이니까 우리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뒤집어 쓰고 70년, 80년 살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장막 같은 세상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이죠. 춥고 힘들고 열악하고 불편하지만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던 삶을 오늘 후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감사를 체험하고 소망과 비전을 갖는, 꿈과 비전을 갖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초막으로 몰아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도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참 많은 거예요. 금년에 우리는 신년 사경회를 개최했고 신년 감사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바른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도 바꾸고 도봉교회 역사 최초로 7월 1일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도 지키고
조금 전에 변화된 게 많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달력 받았겠지만 달력도 더 길어지고 아무튼 변화된 게 많다고. 이건 껍데기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내면적으로도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를 이만큼 지켜주고 여전히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 산업이 말하자면 추진되고 먹고 살게 해놨다는. 한국 사람 돈들이 많대요. 시중에 유동자금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산업의 일선에서 다 수출해가지고 들어온 달러돈의 영향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식당이라든지 시장, 전통시장 곳곳에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나라가 잘 안 되고 기업이 안 돌아가면 우리의 삶도 점점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조국에 있음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도 감사. 아무튼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원망불평할 시간이 없어.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그런 감사 많이 했겠지만 우리도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다른 때는 뭐 새벽기도 좀 못해도 특세다 그러면 열심히로 좀 나와야 되는데 도봉교회는 나팔을 불어도 뭐 너는 불어라 내게는 안 들린다 그러는 것 같아요. 상대원 교회도 특세하면 한 300명 이상 나오거든요 새벽에. 근데 뭐 여기는 뭐 특세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더라고. 희한한 동네야. 아무튼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온 가족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새벽에 좀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속에서 꿈과 비전을 찾고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갈 바를 밝히 알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권고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일상적인 노동을 그치고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정말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초막에 했던 것을 알게 하고 또 동참하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꿈과 소망을 찾고 비전 있는 인생, 열정의 비전 메이커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권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의 안락한 삶과 경제적 먹거리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지만 주님 이것에 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가정과 교회를 회상하면서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 이제 모든 세례와 성찬도 있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한 주간 동안 준비함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이 성례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